3. 초심 확인의 청법. 야구 종사의 성자설법이거든 만약 종사가 법상에 올라 설법함을 만나거든 진울 스님은 또 청법에 관한 주의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총림에서는 법을 설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중 상당 법원은 하한거와 동한거의 결제날, 반결제날, 그리고 해제날 이렇게 각 3번씩 1년에 총 6번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교학이나 교훈적인 말씀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알아듣든지 말든지 벅거량 하는 자리입니다. 당신이 깨달으신 법을 그대로 적나하게 노출시켜 대중에게 화두 던지듯 법어를 내리는 것이 상당 법어예요. 또 승방에서는 방장 스님, 조실 스님의 소참 법문이 있습니다. 소참 법문이란 불교 역사, 부처님의 생애, 경전의 개요 등을 대중에게 소상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의 총림에서도 경전과 어록을 해박하게 아는 교수사라는 소임자가 대중을 위해 경전과 어록을 강의했습니다. 성철 스님도 방장을 맡으셨을 때 100일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결제 후 100일 동안 일종의 소참 법문을 하신 거죠. 성철 스님은 100일 법문 이외에도 매철 소참 법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승방에 있을 때만 해도 성철 스님이 증도가, 신신명, 육조단경 등에 대해 한철 강의를 하셨습니다. 인천 용화사에 오랫동안 계셨던 정강 스님도 새벽 예불이 끝나면 수자들에게 화두 참선법에 대해서 일러주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마치고 선지식으로부터 간절한 법문을 듣는 것은 매우 값지고 소중한 일입니다. 진울 스님께서도 송강사에서 결사를 할 때 초심납자가 알아야 할 총림에서의 수행 규칙을 말씀하시면서 법을 듣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명한 종사가 방장과 조실을 맡았다면 반드시 소참 법문을 통해서 대중을 가르쳐야 합니다. 불교에는 경전이나 어록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종사가 대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특히 초심하기는 교육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발심해서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선원에서 소참 법문을 접하기 어렵게 된 점은 정말 아쉽습니다. 요즘은
결제 후 한철 동안 아무런 지도나 가르침 없이 자선만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물론 화두 일념으로 정진이 잘 된다면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화두를 두나 경전을 읽으나 기도 연부를 하나 정진하는 동안 잡념 없이 일념이 지속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대신 단순하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념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대단히 산란합니다. 보다 효과적인 정진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 승방에서 경전과 어록을 통한 가르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 화두 참선 등 정진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절부득 어법에 작현애상하야 생태골심하야 혹작 관문상하야 생용이심하고 법문을 듣고 절대로 천길 낭떠러지를 어떻게 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어 태굴심을 일으키거나 늘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어 용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법문을 들을 때 경계해야 할 것으로 현해상과 관문상을 말합니다. 현해상은 들어도 모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고 관문상은 늘 듣던 이야기려니 하고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퇴굴심과 용의심입니다. 먼저 현해상으로 인한 퇴굴심을 일으키지 말라고 합니다. 높은 산이나 험하고 가파른 언덕을 넘어가야 할 때 오르려는 시도나 노력도 없이 지레 겁을 먹고 물러나 버리는 마음 상태를 경계하는 것이죠. 제가 대승찬이라든지 신신명, 증도가 등을 강의할 때 듣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교 교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다른 선어록과 비교해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령 10마디 중 9마디를 알아듣지 못하고 한마디만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는 수승합니다. 태굴심만 없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이 차츰차츰 줄어 온전히 자기 살림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관문상을 지어서 용의심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 아이고 또 그 소리네. 지난번 설법 때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저 스님 법문은 항상 같은 레퍼토리네. 저 소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네. 저것은 나도 다 아는 내용인데 등등의 망상을 피우거나 용의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당수 허회문지하면 필류기발 지시하리니 모름지기 생각을 텅 비우고 들으면 기연을 바랄 때가 있으리니 마음에 어떠한 선입견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공부가 어렵다는 생각도 쉽다는 생각도 다 비워버려야 합니다. 그저 텅 빈 마음이 되어 유심히 듣다 보면 반드시 기가 바랄 때가 있습니다. 기를 우리말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기는 기계장치의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집채만한 기계도 한순간에 작동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키를 돌리면 시동이 걸리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도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도 자동차의 키와 같고 기계의 스위치와 같은 중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라고 합니다. 캄캄한 방이라도 전등 스위치만 켜면 바로 환해지듯 우리 마음의 스위치가 켜지면 지혜의 광명이 환하게 펼쳐집니다. 그 스위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것은 설법하는 종사의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의 준비 상태가 딱 맞아 떨어질 때 만들어집니다. 혼자 경전과 어록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은 출가 전 불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나무 팔러 갔다가 어느 스님이 읽는 금강경을 한 구절 듣고 기가 바랬거든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출가하였습니다. 우리도 경을 읽고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는 기회가 되어 마음을 비우고 정성을 다하다 보면 마음의 등불이 확 켜지는 때가 있을 겁니다. 부득 수학 어자하야 단치 구판이오다. 말만 배우는 자를 따라서 단지 입으로만 판단하는 것을 취하지 말지어다. 때때로 스승과 제자의 법문하는 음성, 연불하는 곡조 등이 매우 닮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큰 스님을 흉내내다 보니 제자가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참선 수행납자가 흉내만 낸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수행자는 지혜의 소견이 열리고 자기의 살림살이가 꽉 차 있어야 하는데 경전과 어록의 문구만 앵무새처럼 읽고 외우거나 큰 스님의 근사한 말씀만 그대로 따라 배워서는 안 됩니다. 소위 사음수 하면 성독하고 음수하면 성류인달하야 지학은 성보리하고 우학은 성생사가 시 아니라. 이른바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이 된다. 지혜롭게 배우면 보리를 이루고 어리석게 배우면 생사를 이룬다는 말씀이 이것이니라. 참 좋은 비유입니다. 소위는 이른바라는 뜻인데 과거로부터 이와 같은 말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물인데도 뱀이 마신 물은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반면 소가 마신 물은 우유가 되어
사람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또 같은 토양이라도 아카시아 나무를 심으면 아카시아 꽃이 피고 감나무를 심으면 감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스스로가 어떤 자세로 법문을 듣고 불교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 그저 앵무새처럼 말만 잘 짓거리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환하게 밝혀 만인의 사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부득어 주법이네 생경박상이니 인지어도에 유장하야 불능진수하리니 절수신지어다. 또 법을 주관하는 스님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로 말미암아 도에 장애가 되고 수행에 진전이 없으리니 모름지기 간절히 삼갈지어다. 법문하는 사람을 법주 또는 법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문을 주관하는 스님의 겉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법문의 내용까지 형편없을 거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법문을 들을 때는 법에 의지하되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의지하되 분별의식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또 뜻을 의지하되 말을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법문하는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그건 그 사람 몫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듣는 사람 몫이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걸망을 메고 선지식을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면 법문을 설하고 강의를 하신 분의 인간적인 면을 모를 리가 없지요.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알고 느껴서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법문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문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 법문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면 큰 잘못이죠. 법문하는 사람의 겉모습이 좋지 못하더라도 법문의 내용 역시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문의 내용과 무관하게 법을 주관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벼운 생각을 낸다면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죠. 법문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대체로 교만심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논의 운여이니 야행의 죄인이 직거 당로하든 약이 인악고로 불수강명하면 타객락 참거의라 하시니 논에 이르기를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횃불을 들고 가는 죄인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밉다고 불빛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빛이지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취할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법문입니다.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빛이나 법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사람이 괜찮아야 법문 들을 마음이 나지. 그렇지 않는데 무슨 법문 들을 마음이 나겠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시장의 온갖 잡다한 소리 속에서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법문 듣는 일은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 생각은 반드시 비워야 합니다. 문법 지차에 열이 박빙하여 필수 측이 목이 청현음하며 숙정진 이상 유치라가 법문을 들을 때는 마치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여 모름지기 귀와 눈을 기울여 깊은 말씀을 들을 것이며 마음에 일어난 티끌을 가다듬어 그 깊은 뜻을 음미하다가 법문을 들을 때의 자세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는 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얼음이 얇으면 어떻겠습니까? 온 마디마디 신경이 곤두서겠지요. 잘못하면 얼음이 깨져 차가운 강물에 빠질 테니 모든 감각을 모아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입니다. 또 정진을 엄숙히 하라고 했습니다. 정진이란 마음에 일어난 먼지와도 같습니다. 먼지가 일었다가도 잠시 가만히 두면 가라앉듯 산란해진 감각기관을 하나로 모으고 들떠있는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이를 입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문의 깊은 뜻, 해탈 법문의 내용을 새겨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당 후에 묵자 관제호대 여의 소위 얻은 방문 성각하야 석척 조순하야 불람 사발이여다. 법문이 끝나면 묵묵히 앉아 관해 보다가 의심이 생기거든 널리 아는 이에게 물어야 하며 아침 저녁으로 생각하고 물어서 실낱만큼이라도 흘려버리지 말지어다. 보통 강의나 법문을 시작할 때 잠깐 입정에 드는데 사실은 법문을 마치고 나서도 잠깐 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문을 하기 전에는 입정을 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고 법문을 듣고 나서는 그날 들은 법문을 마음속으로 가만히 정리해 보며 되새겨 곱씹어 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메모할 것은 메모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법문이 끝나자마자 후다닥 일어나기 바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바쁘고 신발 찾는다고 정신없고 집에 빨리 가려고 정신없는데 뭐가 남겠습니까? 그나마 조금 들어놓은 법문조차 일어나면서 다 흘려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법문 듣고 난 후 입정이
더 필요합니다.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처음에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선정에 들었다가 깨어나신 후 법화경을 설하십니다. 또한 법문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다 혹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선지식에게 물으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물어서 큰 스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털끝만큼도 흘려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실하야 내가 능생 정신하야 이도이 희자여 이렇게 하여야 비로소 올바른 신심을 내어 도로서 자기 일을 삼는 자라고 할 것이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인생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지혜의 가르침으로 삼아야 우리가 불교에 기여하여 믿는 보람이 있고 이익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는 출가 수행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출제가를 막론하고 바른 믿음을 내어 경전을 읽고 강의를 듣고 수행하는 까닭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여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무시 습숙한 애욕 예치가 전면 의지하야 잠복 환기혼이 여격 일악하나니 비롯함이 없는 옛적부터 익혀온 애욕과 성내는 마음과 어리석은 생각이 마음에 얽히고 설키어 잠깐 수그러졌다가는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마치 하루거리와 같나니 출가 수행을 결심한 사람에게는 출가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오직 정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공부에 전력해야 하지만 공부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전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어쩌면 전법이 자기 공부를 위한 정진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일이며 더 필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공부를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완전에 도달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 납득하고 확신이 섰다면 한마디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다 보면 자기 공부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어납니다. 우리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한량없는 세월 동안 익혀온 삼독십 때문입니다. 채색, 식수, 명의, 오욕락을 탐하고 분노하는 마음, 어리석은 생각을 끊지 못해서죠. 법문을 듣거나 법당에서 기도를 할 때 탐진치 삼독도 사라지고 일체의 시기심과 질투심 등의 번뇌망상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고 어떤 일에 부딪히게 되고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다시 삼독이 일어납니다. 바로 잠복 환기입니다. 잠깐 엎드려 있다 다시 일어나는 거죠. 백화점 진열장 앞을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살 생각도 없으면서 저절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죠. 평소에는 초연한 것 같이 살다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게 되면 삼독심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고 굳은 결심도 합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많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해야 할 일에는 해태해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쏟는 시간은 늘어갑니다. 그리고 갈등하다 보면 결국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은 종이 쪽지로만 남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마치 하루거리, 즉 하루씩 걸려 일어나는 학질과 같다는 겁니다. 하루는 심한 열과 몸살로 고생하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멀쩡합니다. 일체 시중에 직수 용가 행방 편지에 지력하야 일체 생활 시간 속에서 모름지기 가행 방편과 지혜의 힘을 써서 가행 정진은 일반적으로 정한 시간보다 배로 늘려 정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면 기도, 사경이면 사경, 독경이면 독경, 강이면 강의, 참선이면 참선 등 어떠한 수행 방편이든 시간을 배로 늘려 정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방에서는 보통 4분 정진이라 하여 한 번에 2시간씩 하루 8시간 동안 정진을 합니다. 가행 정진은 그 8시간 정진에 4-5시간을 더하는 거죠. 24시간 정진하는 것은 용맹 정진이라 합니다. 초심하기는 탐진치 삼독의 훈습이 깊게 남아있기 때문에 가행 정진을 해야 합니다. 마치 처음 입대한 사람이 훈련소에서 고된 훈련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훈련소 생활이 끝나고 자대에 배치되면 생활이 비교적 쉽잖아요. 그와 같이 행자 혹은 삼위 시절에는 다른 사람보다 배가 되는 시간 동안 정진을 해야 올곧은 수행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초심학인 시절에 하는 일, 즉 부엌에서 밥 짓고 채공하고 그릇 씻고 스님들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경전 외우고 울력에 참여하는 것 등은 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은 도를 깨닫는 좋은 방편이 됩니다. 신심을 내어 앞뒤 돌아보지 않고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깨부리면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위해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입니다. 통자 차원정 기가 한만으로 유담무근하야 허상천일하고 욕기 심종이 구출로제리요 번뇌를 능히 막고 마음을 보호할지언정 한가로이 근거 없는 이야기로 세월을 헛되이 보낸다면 어찌 마음자리를 깨달아 윤회를 벗어나는 길을 구한다고 하리요.
정진에 장애가 되는 것들을 스스로 막아 마음을 잘 보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인춘풍 지기추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는 가을철 찬서리처럼 철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봄바람처럼 너그러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막을 것은 뼈에 사무치도록 막아서 자신을 보호해야 마땅합니다. 한가로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등을 소재 삼아 시간만 축내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란 곧 시간 죽이기입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왕 가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되고 유익하게 보낼 것인가를 잘 살피는 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는 인신난득, 불법난봉, 즉 사람 몸 만나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함부로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죽인다면 불법 만난 보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불교에서는 마음이 근본이라고 합니다. 바로 마음을 깨쳐야 하지요. 진울스님 당시에는 선불교가 완전히 무르익어 있었습니다. 심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선불교를 제창한 진울스님의 불교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심종은 마음을 깨닫는 것, 도를 깨닫는 것을 뜻합니다. 출로는 생사에서부터 벗어나는 길,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말합니다. 마음을 깨달아야 생사해탈이 가능합니다.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서산 스님은 성가기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가하여 중이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몸의 안위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따뜻이 있고 배불리 먹으려는 것도 아니며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고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려는 것이며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다. 단견지절하야 책궁비애하며 지비천선하야 계외조유어다. 근수의 관력이 전심하고 연마이행문이 익정하리라. 다만 뜻과 절개를 굳건히 하여 자기의 몸을 꾸짖어 게을리 하지 말며 그릇됨을 알았거든 선한 대로 옮겨 고치고 뉘우치고 부드럽게 만들어 지어다. 이렇게 부지런히 닦다 보면 관하는 힘이 더욱 깊어지고 갈고 닦을수록 수행의 문이 점점 맑아지느니라. 불문에 들어가서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고 살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날이 갈수록 그 뜻을 굳게 다짐해야 합니다. 그러다 게을러지면 자기를 꾸짖어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하죠. 사람은 활줄처럼 언제나 팽팽하게 날이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게을러지죠. 게을러지면 일으켜 세워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잘못된 걸 알고도 잘못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말 몰라서 잘못하는 일은 대부분 소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줄을 알았다면 얼른 마음을 바꿔 뉘우치고 고쳐 조화롭고 유연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닦다 보면 관력이 점점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수선사에서의 가르침이니 참선 수행자의 의단 동로가 더욱 깊어짐을 말합니다. 화두의 힘이 깊어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경전에 대한 지혜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관력이고, 염불정진하는 사람은 삼매의 힘이 커지는 것이 관력입니다. 마치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근육보다 정신의 근육이 더 잘 생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관력이 생기면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의 문이 더욱 맑아질 것이라 했습니다. 장기 난조 지상하면 도업이 항신하고 상해 경행 지심하면 종불퇴전하리라. 항상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도 닦는 업이 늘 새로워질 것이고,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하다는 생각을 일으키면 마침내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진울 스님의 개초심 학인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사람 몸 받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는 부처님을 비롯한 여러 조사들이 수많은 생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설사 사람 몸 만났다 하더라도 불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또 불법은 만났다 하더라도 정법 만나기는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불자는 많은데 정법을 행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가를 했다면 전문가답게 공부에 전념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공부에만 20, 30년을 전념하면 왜 정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모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의 몸 만났고 불법 만났고 거기에 정법을 만났다면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 법을 만났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도 닦는 업이 귀한 줄 알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겁니다. 경전을 읽어도 화두 참선을 해도 연부를 해도 새롭고 신기하고 경쾌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내가 사람 몸을 받았구나. 높은 벼슬을 하지 않는 만큼 시간이 있어 불법 공부를 할 수 있음이 참 다행이구나. 돈이 많으면 그 돈 심부름하느라
고생할 것인데 참 다행이구나. 그와 같이 항상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불법을 만나는 것이 100억대의 복권이 1년 365일 터지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복권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어찌 100억짜리 복권에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불법을 만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마침내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좋다, 다행이다,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퇴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이것을 청복이라 합니다. 아주 맑은 복이라는 뜻입니다. 반면 벼슬이 높고 돈이 많은 것을 탁복이라고 합니다. 불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많고 벼슬이 높은 것을 아주 혐오합니다. 언젠가는 다 하는 유로복을 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복 짓느라고 한생 허비하고 복 받느라고 또 한생 허비해 버립니다. 복진 타락이라 하여 복이 닿으면 더 안 좋은 데로 떨어져 버립니다. 여시구구하면 자연정에 원명하여 견자심성하며 용여한비지하여 환도 중생하여 자긴천 대복전하리니 절수면지어다. 이와 같이 오래오래 하다 보면 자연히 선정과 지혜가 뚜렷이 밝아져 자신의 마음자리를 보며 환과 같은 자비와 지혜를 써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인간과 천상의 큰 복밭이 되리니 모름지기 간절히 힘쓸지어다. 진울 스님은 지금까지의 가르침대로 수행자가 살다 보면 자기의 마음자리를 보고 자기 마음을 깨닫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환과 같은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써 중생을 제도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비와 지혜를 환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비와 지혜는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마음 내서 쓰면 있는 것이고 가만히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쓸 때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자비와 지혜가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할 때만 작용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여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지고 인연 닿는 대로 어리석은 사람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한다면 큰 복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로 하는 곳에 재물을 희사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급식에 참여하는 봉사활동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법을 널리 펴서 중생을 제도하고 법공양 올리는 일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은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반드시 부처님 법을 함께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자가 하는 봉사활동이고 불자가 하는 복지사업입니다.
그냥 봉사만 하고 그냥 밥만 나눠준다면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과 같이 세속의 일과 다를 게 없습니다. 스님이 수하는 가사를 복전의라고 합니다. 복밭이 되는 옷이라는 뜻이죠. 수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밭 한 떼기 많이 가사를 수하고 몇 년 지나면 밭이 5떼기가 되는 5조 가사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7조 가사, 9조 가사, 11조 가사, 13조 가사, 25조 가사를 입습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이면 가사의 조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복을 지을 수 있는 밭의 면적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연륜이 깊어지면 정법을 알고 지혜가 충출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편다는 뜻입니다. 큰 스님이라고 해서 돈이 많아 여러 사람에게 큰 복밭이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큰 스님이라고 해서 덮어놓고 절하고 돈 갖다 주면 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지혜가 되는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복밭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의상스님의 법성계에 나오는 구절을 소개하며 강의를 맺겠습니다.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하. 처음 발심할 때의 마음 그 자체가 깨달음이며 생사의 고통과 열반의 즐거움도 늘 함께 하네.